9월 셋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늦더위가 좀 심한데요. 내일까지만 지나면 모레부터 다시 낮에도 22도, 23도, 아침에는 11도, 12도 정도 이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됩니다. 환절기라고 일컫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9월의 셋째 주일을 예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비된 은혜가 누려지는 복됨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찬송 3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오늘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셔 주님의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막상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예배의 은혜, 말씀의 생명을 잃어버린 채 힘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세상의 사상과 가치를 신봉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매사의 주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여,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미래로 말미암아 매일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섬길 때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진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송이 그 길을 가는 순례자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한 목사님과 모든 이들에게 주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순서마다 온전히 주께서 받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 시원합니다.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로 모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총회가 있고요. 올라온 안건들을 보니까 크게 중요한 것들은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어 올라오는 정년 연장의 건, 또 여성 목사 안수의 건, 또 교회 총회 조직인 총무와 사무총장의 통폐합의 건, 몇 가지 안건들이 헌의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다 기각될 내용입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헌법을 바꾸어가며 결정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교단총회가 은혜롭고 또 순적하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11시 예배 후에 3, 4분기 정기 재직회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 170호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선하신 손길 가운데 9월의 셋째 주일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물질로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 물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드려진 11조가 감사의 예물이 여러 목적 헌금이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과 주일학교를 위하여 잘 쓰여져 천국 일꾼이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있을 때 합당한 열매 거두게 하시고 그 수고가 그 범사가 주 앞에 더욱 감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연약하오니 진리만을 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전하여져 듣는 자 또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가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만이 담대히 선포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부분이죠.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돕는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비유의 내용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죠. 앞부분에 나오는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느냐. 그런 관심이 대부분인 이 시대 속에 영생과 구원을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되묻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니라고 주님은 묻습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두 가지의 대답을 하게 되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말합니다. 너의 대답이 참 옳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무난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삶을 살면 구원을 얻는 것,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 율법 교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물론 이 율법 교사가 이웃을 몰랐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다는 질문의 동기를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사람들 앞에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고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좀 우쭐대며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그러면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을 알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통적인 이웃은 내가 중심이람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심원을 그립니다. 조금 넓은 원을 그리면 그 안에 누가 있죠? 가족들이 있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웃의 개념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넓히면 내 친척들, 이모, 고모, 삼촌 뭐 등등등, 그분들이 핏줄을 나는 분들이 내 이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동심원을 그 다음 더 크게 만든다면 내가 속한 마을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웃이 되어지고, 조금 더 넓힌다면 우리 지파 사람들, 요한지파는 요한지파 사람들이 이웃이 되어지고, 유다지파는 유다지파 사람들이 이웃이 되겠죠. 그리고 더 넓게 해서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이웃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의 신분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까지를 가리켜서 이웃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의 범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요, 몸을 파는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 즉 이웃이 아니다라고 이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그렇잖아요. 가족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 뭐 같은 혈연 집단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이웃이 아닌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 아무리 넓고 넓어도 이웃이 아닌 사람들이 존재했죠. 이방인들, 몸을 파는 창녀들, 로마에 빌붙어 있는 세리들은 이웃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거기까지가 내 이웃 아닙니까? 그 가장자리, 할례를 받고 개종한 이방인들까지 이웃으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이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주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은 어디까지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그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옷을 벗김을 당하고 맞아서 죽기 전까지의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레위인이 또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나가지만 그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습니다. 그를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주고, 주막 주인에게 말하죠.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만약에 돈이 모자란다면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 추가된 비용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질문을 던지죠.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위를 지나간 그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 사람의 이웃입니까? 라고 주님이 묻죠.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즉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여러분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내용을 두 가지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정말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그 참된 이웃을 갈망하고 참된 이웃을 사모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두 가지의 어떤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3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세요. 주님의 질문에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묻겠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이웃이니? 라고 묻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우리는 대답하죠. 예,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에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되었느냐란 말은 능동이 아니죠. 강도 만난 자가 중심이 되어지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뭐 능동태, 수동태 이런 단어를 설명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의 개념은 내가 중심이라고 말했다라면은, 지금 주님은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을 때는 어떤 질문이에요? 네가 중심이 아니라 너의 도움이 필요하고 너의 사랑이 필요하고 네가 무언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할 때 그 수고의 대상이 중심이 된 질문을 주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거죠. 조금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내가 철저하게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주고 내 이웃, 내 이웃, 내 이웃,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자리가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었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이웃까지가 돼요. 그럼 그 밖에 있는 범주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다, 이웃이 아니다?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도울 의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하여 사랑과 희생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커요. 밤에 새벽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내 이웃이 확인이 되어지면 그를 돕고 그의 필요를 채우는 의무가 있죠. 근데 가장자리, 이방인이었다가 할례를 받고 개종한 사람 말고 그 가장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이웃이 아니니 그들을 도울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너의 이웃이 어디까지냐가 아니라 지금 피해를 당하고 지금 어려운 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내가 중심이 돼서 이웃이 누구냐를 판단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웃을 규정짓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네가 되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지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하라고 그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넓혀버리는 거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웃은 제한적이에요. 거기까지가 이웃이에요. 가장자리까지가 이웃이에요. 그 이웃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 그들은 남이에요. 그들을 돕거나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을 위한 수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웃은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이웃입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되어지는 거죠. 되어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지나가지 않잖아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세운다든지 아니면 119에 전화해서 빨리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힘들어합니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CPR을 한다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이라는 그런 주님의 이웃에 대한 재해석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죠. 참 기독교인들은 지들밖에 모르는 것 같아. 이기적이야. 끼리끼리는 잘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왜냐하면 정말 배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 다른 진리에 대하여 수용하기 어려운 게 맞죠. 근데 사실은 기독교만큼 교회만큼 다른 데를 위하여 타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비용들을 쓰는 그런 공동체는 별로 없죠. 교회들이 얼마만큼 많은 부분을 구제와 전도와 봉사를 위해서 돈들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지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교회를 욕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필요하고 그런 어떤 긍휼의 대상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지는 제한된 이웃이 아닌 제한되지 않은 이웃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이웃입니다. 그러니 유대교 율법학자가 생각했던 이웃과 예수님이 설명하는 이웃의 개념은 천차만별, 정말 다르죠. 천지차이죠. 이들은 겨우 여기까지라면 예수님의 이웃은 제한이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힘들고 곤고한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고 그런 우리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지는 삶이 복된 삶이다. 그런 삶을 살면 너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웃이 되어지는 삶이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죠. 이 세 부류의 사람의 특징들을 살피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사마리아인을 만납시다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사마리아인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떤 이유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700에서 800대는 높은 고지예요. 거기에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는 표현이 되어지는, 물리적으로도 내려가는 그런 개념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내려가는 개념이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있다라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그 반대로 신앙이 영성이 내려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강도를 빈번하게 당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당시에 빈번했죠. 강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사람을 세우거나 사람을 위하지 않죠. 그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역할이 강도의 역할이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삶은 그 강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기 직전까지 곤고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마치 정말 인생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돕지도 못하고 그저 구석에 광야길에서 허덕이며 숨을 헐떡이며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었더라면 이런 강도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이들의 모습들은 마치 주님을 떠나고 주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들을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삶은 결국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건강해요. 내 영혼이 건강한 것 같아요. 나의 삶이 좋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강도 망난 자처럼 허덕이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삶이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강도 만난 자의 삶이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됩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환경,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레위인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이유는 타당합니다. 성경은 간단하지만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앞에, 성전 앞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봉사하는 자는 거룩과 정결함, 순결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예복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장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들은 하나님을 예비하기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나 피를 흘리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예복을 버린다든지 손에 피를 묻히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봉사자로 세워지기에 결격 사유가 되어지니 정말 어쩌면 마음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돕기를 원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는 모습, 그들이 율법을 따라 그냥 지나가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율법의 한계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율법은 명확해요. 그러나 율법은 인생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죠. 정말 중요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복장을 취해라라는 율법을 따라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저 보고 피하여, 혹시나 저 사람이 내 발을 잡으면, 내 옷을 땡기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복을 입고 가는 그 예복이 흠집이 생기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여 얼른 피하여 도망가는,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은 오늘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니라고 꾸중하고 충고하는, 어쩌면 교회의 목사 장로들의 모습과도 흡사한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울 생각은 하진 않고 그러니 그런 삶을 살지라고 말하며 영적인 충고, 바른 충고를 말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태도들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으니 다음부터는 여리고로 내려가지 마라는 충고가 지금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율법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율법 속에 매여버리면 결국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해요. 율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 안에 있으려 하고 하면 할수록 어떤 본문의 성경이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로부터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정말 이웃이 절실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절실하지만 종교적 가르침과 예식을 상징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하여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가르침, 율법적인 가르침 가운데 이럴 때는 내가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 피하여 지나가는 모습으로 그들의 특징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생명과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잘하느냐, 내가 잘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교회 생활의 중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이런 율법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거룩하냐, 내가 얼마만큼 정결한 삶을 사느냐, 그러기 위해서 강도 만난 자의 그런 고통을 외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에게는 정말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부류,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나중에 붙이는 명칭이 되어지고 성경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절당하는 존재였죠. 이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늘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통 어떤 혈통을 보존하지 않죠. 정말 포로기 가운데 혼혈이 되어지고 종교적 타협을 했고,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늘 거절당하고 적대시 당하는, 정말 터부시 당하는 그런 불쌍한 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절당함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합니다.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표현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멸시와 손가락질, 비난을 받으셨던 것을 확인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셨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거절하죠.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여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 가운데 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말하죠. 데나리온 둘을 주며 돈을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다녀와서 여행을 마치고 와서 돌아올 때 그 비용을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강도 만난 자를 더 귀히 여겼어요. 그리고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표현을 통하여 초림 이후 승천하셨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재림의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곤고한 삶이 이어지는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고 그저 그렇게 잘 산다라고 평가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강도 만난 자처럼 누군가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도와야 될 제사장, 레위인들은 자신의 율법을 따라서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안타까움이 생기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을 넘어서서 어쩌면 자신의 짐승에, 자신의 팔에, 자신의 옷에 그 피가 묻고 정결함이 훼손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개의치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구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상처 강도 만난 자를 돕고 그를 위한 수고와 그를 위한 애씀을 아낌없이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옴에 대한 약속까지 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제사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인도하는 훌륭한 목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훌륭한 교회의 장로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난 부분을 싸매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신 우리 주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손길,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2022년 코로나로 3년째 접어드는 시간입니다. 더위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시원해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고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무언가 부담스럽고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힘들 때만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부유함, 권력, 훌륭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은 강도 만난 것처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처절한 고백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삶이 곤고하지 않습니까? 삶이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어떠한 것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정말 절망스러울 때, 그때 그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며 재림하여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정말 참된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되어지는, 제한되지 않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요. 두 번째 내용이 우리들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존재이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지불하시고 나를 위하여 보증이 되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갈망하고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9월의 셋째 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53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될 능력도 없고 또 선한 이웃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선한 이웃이 되어지고 또 나 역시 선한 이웃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피고 섬기는 그런 귀한 신앙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를 들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라도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며 그 이웃이 되어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존재,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나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아가는 내 영혼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늘 함께 선한 사마리아로 인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는 내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를 돕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내 영혼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함으로 선한 이웃이 되어지고 참 사마리아를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함께 성도들이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선한 이웃이 되어지며 또 선한 이웃으로 날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한 삶, 그런 복된 삶, 신앙인의 삶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